자, 저희가 이제 금강경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할 부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마음에 등불 책이 없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은 보내드릴 테니까요. 법회 같이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강경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502쪽이에요. 502쪽. 제 14분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지금까지는 좀 그 내용이 적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양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조금씩 나눠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14분 금강경 제14분의 이름은 여기는 관념을 떠난 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는 이상정멸분이에요. 이상정멸분. 여기서 이는 떠날리, 여일이, 그리고 상은 상, 모양상, 정멸, 예, 고요함. 그래서 상을 떠나 정멸한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상을 떠나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또 번민하고 또 그런 번뇌망상이 많아지는 그런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상 때문인 거죠. 상. 부모는 아이에게 또 상이 있죠. 야,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상. 네. 또 부부관계는 서로 부부관계 속에서 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서로의 상을 우리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좀 괴롭죠. 일단은 상을 떠나지 않으면 상에 매여 있으면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괴로움이 있다면 내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지만 돼요. 그 무엇에 대한 상이든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저는 요즘 아픈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아픈 분들은 그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 또 상이 있어서 괴롭구나. 나 또한 아마 그렇겠죠.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몸이 아파질 때,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상, 예. 애착. 이 상은 또 애착과 연결이 되죠. 집착과. 그래서 괴롭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또 사실 뭐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몸이 아플 땐 또 그만한 이유가 있죠. 아픈 이유. 차질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라면서 어떤 무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꼭 건강해야 한다는 그런 상에 너무 집착돼 있으면은 그 아픈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가 좀 많이 힘들죠. 힘들어서 또 괴로워서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픈 분들은 이런 아픔이 와서 내가 괴로움을 겪을 때, 이렇게 생로병사의 고통이 또 나에게도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셔야지 그 시간을 좀 더 뭐랄까 유용하게 힘들지 않게 보낼 수가 있죠. 예.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아픈 게 금방 낫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아픈 거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병듦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노력,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도 생각하시고, 좀 더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시고,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지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뭐 혹시 또 운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시점이 나에게 온다면은 그 또한 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생이 참 좋겠지, 이렇게, 네, 난 다음 생에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우리의 죽음 또한 우리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병원에 가서 암 환자들의 임종하기 전에를 보면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살고 싶어 하시죠. 네, 간절히.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괴롭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뭐 죽음이 오면은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염하시면서 그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은 더 좀 그 편안하게 또 임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호스피스의 역할이기도 한데, 각자가 그런 역할을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이 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어떤 상이든. 근데 이 상은 사실 허망하죠.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 잡혀 있음. 네.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하진 않아요. 그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이 잘 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상에 매이지 않는 모습.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나를 떠났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그때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또 뒤에 가서 나를 비난하고 분명히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럴 때 상처를 많이 입죠. 네. 그런데 그런 모습 또한 내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아니면 연인에 대한 이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시고 내가 아직 수행이 좀 덜 됐으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면은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애착, 집착이 아닌 상을 가지고 집착하는 게 아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뭐 나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 상을 열어놓는 마음이 필요해요. 좀 우리가 많이 괴로운 원인을 또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수행이 사실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수행된 분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다 자기의 업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 업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실제로가 그렇지 않아도 상대가 그의 업의 눈으로 나를 안 좋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괴롭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는 그런 업의 안경이 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은 더 괴로움이 더 올라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을 떠나는 경지를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 저런 업 다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좀 수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나는 잘 못하면서 상대는 좀 완벽하고 상대는 지혜롭기를 바라죠. 나는 지혜롭지 않은데 상대는 지혜롭기 바라고 나는 자비롭지 않은데 상대는 나에게 자비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자비를 갖추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죠. 우리는 다 그 과정을 완벽한 지혜, 완벽한 자비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떠나 있는 여행자들일 뿐이지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바세계, 그 가민의 세계,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음. 네.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고통을 이겨가면서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냥 그 모습에 우리가 찬탄을 하면서 같이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너의 고통이 참 힘들겠구나. 힘들어서 어떠지? 라고 이런 위안을 이렇게 주는 이런 마음들을 좀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못하는데 타인에게 어떤 그런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나에게도 이롭지 않고 그 타인도 이롭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상정멸상 상을 떠났을 때 바로 이렇게 정멸한 고요한 그런 경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 무엇에 대한 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저는 어떤 상이 있냐면은 우리 상자 스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은 예불을 꼭 해야 된다는 상이 있어요. 예불을 아침 새벽 예불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상자 스님이 새벽 예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프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스승으로서 잘 길러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막 이런 게 있고 막 우리 상자 스님들이 좀 게으르고 그러면 한국 불교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염려의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막 걱정이 되면서 우리 한국 불교 미래가 막 걱정이 되면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근데 이 화가 과연 이 화가 당연한 화인가?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수행자가 항상 예불을 해야지. 예불 안 하면 안 되지. 은사스님이 화내는 거 당연하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제가 이렇게 올라온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상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상을 가지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자 스님들이 저랑 살기 좀 힘들겠구나. 은사 스님이 좀 그죠? 자비로워서 예불을 안 해도 좀 괜찮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화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같은 화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막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막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또 이런 스님에 대한 상이 있구나. 수행자에 대한 상이 있구나. 수행자는 이러이러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괴롭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상자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거에 대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이 있을 때는 내가 먼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음을 좀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 다 근기가 또 다르니까 그리고 환경이 더 다르니까 그 근기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좀 편해졌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를 들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뛰기를 원한다면은 어리석은 부모라고 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1살인데 겨우 이제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는데 부모가 야, 너 빨리 왜 안 뛰니? 빨리 뛰어.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리석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봤을 때 마음이 아직 크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의 상태도 1살 어린아이처럼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그런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푸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빨리 못하냐고, 왜 이렇게 자비롭게 못하냐고, 이렇게 지혜롭게 못하냐고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괴롭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겠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또 상에 매여서 괴롭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떠나면은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 정멸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 정멸하다는 거, 정멸하다는 거 하면은 정멸하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고요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진정 고요한 상태, 정말 상을 여인 그런 상태가 되면은 더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게 돼요. 선행, 착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돕고 또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조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고요한 상태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그 바닷물을 보면은 그 바다가 굉장히 고요하죠. 고요한데 바람이 불고 뭐 할 때 파도가 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런 파도가 일고 막 하지만 실제로 그 바다 자체는 이제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서 그 바다 속에서 많은 그런 생명체들의 의지처가 되고 또 그 많은 생명체들을 좀 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을 보면은 물은 어디에서 걸림이 사실 없죠. 네. 뭐 물이 가다가 여기는 지저분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는 깨끗하니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 그 자체로서 그 어느 곳이든지 가서 편안히 해주고 생명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화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을 떠나면은 밝은 그런 지혜가 생기는 그런 정멸의 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제14분 이상 정멸 분에서 이제 보여주고 부처님의 말씀이 상을 여의면 정말 밝고 고요하고 그런 그 정멸의 상을 만나게 된다. 건데 이런 정멸의 상을 부처님이 앞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수보리 존자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지금 눈물을 감격해서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하면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경보다도 지금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그 상을 여인 그 마음의 자리를 보여주고 계신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들은 그 경전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여러분들 이 수보리가 눈물 흘리는 이 마음의 경지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아니면 법문을 하다가 보면은 또 어떨 때 우리 법문 듣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종종 봐요. 그럴 때는 보면은 특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확 이렇게 열리는 거. 나의 어리석음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럴 때 굉장히 감동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체루 비읍이라 그래요. 그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이는데 경을 읽었을 때 법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수보리 존자처럼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제가 정말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전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잘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전이 이해되는 것도 사실은 공덕을 지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네.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왜 보리심을 내지 못하느냐? 공덕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네.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는 깨달아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왜 못 내느냐? 공덕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을수록 경전의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네. 그게 아주 좀 신기하죠. 그래서 공덕을 지은 만큼의 그 깊이만큼 이 경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선방 다닐 때 하한거나 동한거 갈 때 그 선원에 가잖아요. 선방에 가면은 먼저 그 도량에 가서 법당에 가면은 주련이 있어요. 주련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주련에 보통 개성이 쫙 적혀 있죠. 한문으로. 그럼 제가 그 개성을 쫙 읽어요. 쫙 읽고 이해를 해. 그리고 나서 한철 공부를 하면서 한 반철 정도 됐을 때 다시 그 법당 앞에 딱 가가지고 그 주련을 다시 한번 쫙 읽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 해제했을 때 3개월 후에 가서 다시 한번 개성을 쫙 읽어. 너무 달라요. 네.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또 수행을 했느냐 또 공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개성의 깊이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끔 어떤 제가자들이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머리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비난을 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불교는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해야 되고 온 몸으로 해야 되는 게 이 불교적인 수행이거든요. 이 가슴으로 이게 깊게 온 몸으로 온 몸 전체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경지와 이 머리로 이해되는 경지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은 이 경전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 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입구. 우리가 원래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다.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가 부처인 줄 모르잖아요. 네. 나의 부처의 성품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을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항상 괴롭고 속상하고 나 원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번뇌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그런 모습은 중생의 모습이고 근데 그 속에 나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보연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마음이 비로자나 불의 마음이야. 법신불. 비로자나 불은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그 화엄경에서 그 설법을 하고 계시는 화엄교주이시기도 하거든요. 아울러 비로자나불을 법신불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성품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절은 이제 제가 비로자나 국제선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 마음, 나의 법신불, 그 비로자나 불의 그 마음을 그 법신을 이 세상에다가 좀 펼쳐야 한다, 깨우쳐야 된다. 내가 법신임을 나의 법신불을 꽃피게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절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제가 절을 이름을 지을 때 비로자나 국제선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절에 가서 뭐 절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부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비는 그런 곳으로 아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사실이에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로 들어오는 입구고, 불교는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근데 그 불교의 그 길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지, 내 마음의 빛을 찾아야지, 지혜를 찾아야지, 그게 좀 어려워요. 네. 복만 지어서는 조금 그게 어려워요. 착한 일만 해야지, 착한 일 하면 뭐 다 되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함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지혜롭지 않은 착한 일은 어쩌면 상대를 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예가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저희 절에 여기 우리 불사하기 전에 저쪽 무학지역 쪽에 있을 때였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아주 사람들이 더 막 길가에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좋은 곳이었는데, 가끔씩 그 구걸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구걸하는 분들이 오셔서 쌀을 달라고 해요. 쌀을.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쌀이 그때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그 전에 좀 쌀을 보관을 잘 못해서 쌀이 약간 좀 떠가지고 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쌀이 뜨기 전에 내가 얼른 봄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분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거린 구걸하러 온 분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뭐 어디 계신데,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 같이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쌀을 드릴게요 하고선 쌀을 20kg를 줬어요. 그 당시 때 쌀 여기 누가 부처님에 올린 쌀을 20kg를 주면서 가서 잘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막 좋아가지고 뭐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근데 한 달 정도 있어서 그 사람도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쌀을 달라는 거예요 또. 근데 제가 쌀을 다 퍼줬기 때문에 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한 뭐 2kg 되는 거, 2, 3kg 되는 작은 봉지 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쌀을 딱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저한테, 스님, 이걸로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걸 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완전히 머리 띵, 이것이 무엇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스치는 생각은, 내가 이 사람을 망쳐놨구나. 이 사람이 20kg의 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20kg를 줘서 이 사람이 욕심에 가득 차게 만들었구나.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쌀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실 것 같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내가 왜 당신 부모도 아닌데 당신을 먹여 살려야 되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그때 당시 때. 야, 이젠 야단의 기법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단을 좀 크게, 제가 평상시에 화를 안 내는데 그럴 때는 아주 화를 잘 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막 크게 썼더니 이분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라도 주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 속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원래 진짜 거지가 아닌데 거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을 돕는다는 것이 진정 어떻게 돕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또 한 예가 떠오르네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역에 있을 때였는데 서울역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또 거린이 저에게 왔어요. 스님들이 나타나면은 사실 거린들이 많이 달려와요. 아, 스님은 자비로우시지 하면서.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거린이 저에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네, 그러니까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봤는데 돈 좀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데 이 돈 안, 그 손 안에 5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스님 돈 좀 주세요 라고 딱 한순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 20kg 줬다가 완전히 막 비난당한, 안 준다고, 더 안 준다고 비난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딱 생각.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복을 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정 이 사람을 위한 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손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돈 좀 주세요. 딱 뭐 라면 밥 못 먹었어요. 밥 사 먹기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그 사람 손에 이렇게 500원짜리가 들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을 바라보다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500원 저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거리인분이 깜짝 놀라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응. 살다 이렇게 거지한테 돈 달라는 스님 좀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반응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돈 더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500원을 그 사람한테 돈에 있는 500원을 제가 가지고 와서 고마워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 때 껌을 샀어요. 껌이 500원이었어요. 요즘 얼마인지 몰라요. 껌이 500원이었어요. 딱. 그래서 500원에 껌을 사가지고 와서 그 껌이 아마 6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6, 7개. 그래서 그 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절에 오늘 스님들께 다 공양을 했어요. 우리 절에 스님들이 이제 도반 스님들 오고 뭐 선후배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껌을 나눠주면서 이 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서울역에서 보시받은 껌이다.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이거 드시고 이분이 이런 가난하면서 벗어나기를, 어리석으면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때 스님들이 아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씩 껌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씹으시고 다 그런 축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경우는 제가 좀 지혜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공덕이 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속에 다 불성이 있고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발현시키려면, 부처의 능력을 발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보살행을 하고 해야 되지만 보살행을 하는 동시에도 여러분들이 경전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경전을 가까이 하면은 경전에는 지혜의 말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문들이 확 이렇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늘 경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습관, 네, 습관이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이 경전만이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지름길 경자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막 가시밭길 우리가 막 헤매면서 정말 힘들고 상처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상처를 한순간에 딱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바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다 경전에 있어요. 이 금강경이 그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경전을 이제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빛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아울러 공덕을 동시에 지어야만 공덕을 지은 만큼의 깊이만큼 경전 구절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고, 그 수보리 존자의 그 마음이 완전히, 그죠? 완전히 정말 열린 거고, 인생의 그런 큰 답을 찾은 거죠. 예, 인생에.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전에 감동을 받았는지 또 궁금해요. 저희가 자비도량 참법을 또 하고, 이번에는 아미타 참법을 했어요. 사실 그 아미타 참법은 저희가 그 자비도량 참법에 이어서 한 건데, 저희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그 10년 동안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했어요. 봄 가을로. 그리고 여기 이사를 오면서부터 아미타 부처님 모시면서 아미타 참법을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아미타 참법 기도를 하고 나서 많은 거를 느꼈다고. 예. 삶이 두렵지 않다. 삶이 정말 환희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기도 끝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인생의 환희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찾을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듣고 또 경전을 가까이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 좀 오늘 명심을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경전을 가까이 하면은 좀 게으른 경향이 있죠. 예.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죠. 또 우리 특히 비로자나 국제선언에 일호법회에 오시는 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법회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심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는 경전들 가까이 해야지, 법회 항상 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지만 내 몸이 또 이렇게 따라가서 법회를 듣게 되죠. 네. 벌써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의 이제 핵심은, 상을 여의면은 정멸한 그런 마음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정멸의 자리가 반야의 자리예요.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가 있는 그 자리가 돼요. 이 자리에 가면은 고통이 없고 늘 평화롭고 또 환희로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을 여의어야 되는데,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은 늘 경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 우리는 중생의 습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경전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경전의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공덕을 많이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덕. 어떤 공덕이라도 괜찮아요. 가장 쉬운 공덕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게 가장 쉽죠. 그 공덕.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얻으심은 그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특히 화엄경에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행으로 연결되는데, 그 보살행이 공덕을 짓는 그런 행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뭐를 올리는 그런 보살행. 우리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뭐래도 자꾸 작은 거라도 드리고, 물건이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드리고, 또 내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하면 찬탄의 말을 드리고, 또 행동으로도 그분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공경의 마음으로 그분을 부처로 섬기면서 이분도 나와 똑같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이분의 불성이 꽃피기를, 이분의 부처님의 마음의 자리, 이분의 마음의 빛이 더 환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리면 물건이 됐든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네, 그게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덕들을 여러분들이 지어야 경전을 보면은 많이 안 읽어도 뜻이 이렇게 그대로 확 와닿는 그런 또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공덕을 지어야지 결심하시는 거. 네. 그리고 상을 여인 그런 자리를 내가 항상 실천해야지 라는 마음 가지시면은 좋겠어요. 또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떤 상에 빠져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어떤 상에 내가 애착되어 있는가, 집착되어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남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 스스로가 괴로움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과 평화와 또 밝은 빛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